오늘 이 종려주일 아침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교회는 매년 봄 기운이 만연한 바로 이 생동하는 이때에, 이 절기에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온 세상의 만물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하는 그렇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하는 이 시기에 십자가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길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이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은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는 화려한 환영이지만 그러나 죽음의 길을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지요.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종려주일 그 직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를, 그 의미를 무엇보다도 가장 깊게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려주일 무리들은 예루살렘 성 입구로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입성을 그들은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당시는 6월절이어서 6월절이 가까워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올라왔는데 그중에 이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는 분명히 찬연한 봄을 맞은 우리의 기분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정말 화려한 꽃들이 피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는, 왕으로 환영하는 그런 놀라운 그 분위기는 오늘 우리의 봄과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축제의 순간에 그들을 향하여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오히려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와 전혀 다른 이 예수님의 기이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뵙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전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사람들이 만나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간략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짧은 말씀에는 대단히 뿌리 깊은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실은 이 말씀을 알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긴 의미를 생각할 때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인자,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인자가 이 땅과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이 세상에 오실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흙먼지를 풍기며 그 길을 걸어오신 마치 순례자의 한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은 사람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추해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광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명예와 그리고 어떤 빛나는 광채와 그리고 찬란한 성공,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흡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영광과는 정반대로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길이 바로 당신의 영광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광은 그래서 대단히 역설적이었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이 이야기를 알아듣기는 쉽지 않지요. 그러니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나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담겨 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담겨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핵심적 진술에 이어지는 미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어지는 생명을 잃는 것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과 얻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말씀을 오늘 먼저 미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참 많이 알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이 미랄에 대한 말씀은 비유입니다. 미랄은 땅에 심겨져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리고 또 다른 더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상황에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끝이 아니다. 죽음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삶의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이 미랄의 비유는 그 죽음을 관통해 나갑니다. 그래서 미랄은 죽었는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을 관통해서 새로운 싹으로 돋아납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매들로 피어나게 되지요. 예수님은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이 세상의 아주 중요한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랄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다음 25절 말씀 속에서 보다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5절을 읽어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솔직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도저히 가깝게 느끼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생명, 사실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존 본능의 에너지가 얼마나 큰지 그 본능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질병을 만나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난의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힘을, 에너지를 우리로 하여금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 본능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소위 생명을 걸어가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로 우리들에게 여겨집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명이 소중한가를 주님은 가르쳤습니다. 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목숨을 부지해가는 그 삶을 영위해 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명을 잃고 얻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은 특별히 십자가 죽음에 이르는 예수님의 길에 대한 초기 기독교의 전성에 아주 뿌리 깊게 박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의 병행구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연관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근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마태복음의 병행구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그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생각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서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그러다 우리는 결국 그 생명조차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한함, 허무함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유한하게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처럼 한시적으로 이 땅에 주어졌다가 사라지는 생명, 그 한계를 가진 그 생명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서 주님의 길을 막는, 죽음의 길을 막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애의 시초였던 광야의 유혹에서 사탄을 향해서 외쳤던 외침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일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광야의 유혹의 본질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유혹은 뭐냐면 너희의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서 이 땅에 그 목숨으로 유명해져라. 이 땅에 그 목숨을 통해서 너는 부를 가져라. 이러한 것이 바로 그 마귀의 유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생명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선 참 생명,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마귀의 유혹이 자기에게 다시 제기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노여워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유혹과 그것을 이기신 사건은 이후에 예수님의 삶 속에서 항상 이정표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의 유혹을 이기신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며 자신이 유명해지고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는 자신의 안일과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물리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시험을 넘어선 이후의 예수님의 삶은 우리는 공생의 공적인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때부터 공생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자신의 사적 이득과 자신의 이 한 목숨을 부지하는 그 일반적인 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적인 목적,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지금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가로놓여 있는 이 공생애의 사역과 삶을 성공적으로 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앞에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표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 이득을 챙기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눈의 가시였고 자기들의 치부를 들추어내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그 유대 공회원들은, 그들은 가장 공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자기들의 사적 이득을 챙겨오는데 그들의 모든 관심이 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욕을 채운 그들은 그래서 소위 그 사회 속에서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득권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그들의 그 사적 이득을 챙기는 핵심적인 자리, 바로 성전을 향해서 그것을 정화하며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여서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적 이득을 삼는 그 거짓된 체제를 향해서 주님은 부수고 그것을 도전하며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그들의 사적 야욕이 까발려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지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결국에는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영린, 바로 이 성전을 주님은 건드리신 것입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계시는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주님께는 그 성전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이 땅에 유한한 생명을 넘어 영생을 추구하는 바로 그 일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삶에서 목숨을 잃는 것이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더 이상 자신에게 유한한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부지하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미워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삶의 첫 번째 목적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심어 영광을,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육신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가 내 목숨을 미워하고 버려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순종하는 일이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삶을 앞에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밀알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그 죽음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의 이 껍질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뚫고 나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죽음을 뚫고 영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에게는 너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에게는 너희의 생존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리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다시 말해서 육신적 본능, 그 생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직도 아래에서 깨어나지 못한 그런 신앙일 뿐입니다. 즉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신앙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내 육신의 생명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는 아래에서 깨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죽음을 뚫고 넘어선 영생의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 육신의 이 생명을 좀 더 윤택하게 하는 것. 지금 이 내 육신의 생명을 좀 더 유명하게 하는 것. 지금 내 이 육신의 생명을 좀 더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보는 세계관은 그것을 넘어서 진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목숨을 버리는 일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사적으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내 개인을 위해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하며 발버둥쳐 나가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바로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랄에 대한 비유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야 참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만 되는지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연결시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존 본능으로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는 칭송을 받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나처럼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놓여 있음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숨보다 귀한 것이 거기에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담대하게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을 얻는 자리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한 알의 죽은 미랄이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 영생의 자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생존 본능으로 육신의 목숨만을 위해서 한평생 살던 그 사적인 삶에서 주님처럼 목숨을 건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새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첫 자리에 두고 내 이득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거기에 더 큰 이득을 거기에 목적을 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것을 마침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유명해져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성공이 무슨 그리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 자랑일 뿐이지요.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썩어진 미랄을 댈 때 그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따라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한 주간 내 삶의 첫자리에 내 목숨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이득을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둠으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결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길 위에서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 죽음보다 귀한 일, 목숨보다 귀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내 건강보다, 내 목숨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요? 주님,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